예, 10분 쉬신 거예요. 네, 얼른 오세요. 사람에 대한 인간학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학 190페이지 2번 에벨링의 하나님 말씀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몇 번 한 거거든요. 그러셨어요? 제가 여기서 몇 번 한 것 같아요. 에벨링. 에벨링의 하나님의 말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신학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나님이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사유하는 학문이라면 다시 말해 특별히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학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의 핵심적인 주제일 뿐 아니라 복음적 신앙의 행위에 의한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 번쯤은 다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의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인간 실존과 접촉을 시도하려는 에벨링의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나의 사건, 즉 성경의 텍스트에서 선포로 가는 운동을 지적하는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에벨링은 성경 텍스트에서 설교로 가는 운동으로서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텍스트와 설교 외에는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에벨링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소위 전통주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비록 옳지만 무엇인가 흡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소위 전통주의의 견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유 없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다라는 슬로건이나 혹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성경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시시키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벨링의 지적대로 소위 전통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는 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에벨링은 전통주의의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즉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혹은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또한 증거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갇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에벨링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무엇인가를 성경과 다른 성경 뒤에서도 무엇인가 감지할 만한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벨링이 보기에는 전통주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는 주장에 강하게 근거하고 있다. 소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학의 신학적 원리다. 물론 전통주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당연히 강조한다고 본다. 심지어 구두적인 설교의 필요성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보다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의 우월성조차도 전통주의에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주의에 기록된 말씀을 더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즉 정통주의의 당시에 그릇된 진리들에 대응하여 성경에 의한 분명한 방식에서 규범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 외에 어떤 구두적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여러 다른 주장들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루터에게도 복음이란 확실히 구두적인 설교였다. 그래서 에벨링에게서는 구두적인 말씀이냐 혹은 문서로 쓰여진 말씀이냐가 사실은 복음과 율법의 구분을 이해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 신학의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라는 생각은 사실 에벨링에게는 우스운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즉 말의 구두성이 말씀의 본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말의 구두성이란 오로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루터를 깊이 연구한 에벨링은 루터에게서도 이런 관점을 발견했는데 루터에게서 신구약을 올바른 구분과 율법과 복음의 정확한 구분은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구두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데 있다. 에벨링은 전통주의에서 이런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사건으로서의 과거에 일어났던 말씀의 사건이 현재의 선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의 해석학에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의 사건이었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여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 자체는 이미 해석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해석학은 곧 말씀론을 의미한다. 말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인격적인 두 존재가 함께 참여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전달하는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와 대화에 성취된 의미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다. 그래서 말이 올바르게 일어난다면 바로 거기서 서로의 실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세워지면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인간을 인간으로 세우는 데 기하는 셈이다. 인간은 말하지 말아야 하는 존재로 혹은 침묵해야 한다는 존재로 결코 규정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실존은 말의 사건,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의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말의 올바르고 정확한 사용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공간을 주는 말씀 사건에 매여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에벨링은 성경의 텍스트에서 설교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이렇게 규정한다. 즉 일어났던 선포에서 일어나는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즉 과거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일어났던 말씀 사건으로서의 선포가 지금 또한 일어나야 하는 말씀 사건으로서의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해석학의 과제는 기록된 것에서 구두로 된 말로 만드는 작업 또는 텍스트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실존의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응답이 일어나는 장소는 양심인 것이다. 그래서 해석학의 원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심으로서의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양심에 대해 에벨링의 이해도 상당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에벨링에 의하면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양심이며 또한 양심에 관계한다. 양심이란 나에게 말을 거는 말씀에 대한 응답해야 할 것을 요구받는 존재이며 또한 거기에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말하자면 선포되는 말이 이 양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에벨링의 이해에 따르면 복음은 구두적인 말씀, 즉 선포에서 일어나는 말씀이 나라는 실존의 양심적 결단과 함께, 즉 말을 거는 것과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응답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나라는 실존이 없는 상태에서의 선포되는 말이란 이미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양심이 이 양심에서 말을 거는 말에 응답하면서 인격적인 자기 전달이 서로 일어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사건으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에벨링은 복음과 율법을 신학과 구약이라는 도식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보게 된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건이나 사도들의 어떤 지식이 반드시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복음은 나라는 실존의 전제로 한 구두적인 선포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율법은 그 구두적인 선포가 진술된 것이다. 말하자면 전술된 것이다. 기술된 것이다.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전해받은 것은 복음이며 또한 전해받은 것은 전해야 하는데, 그것은 복음, 즉 정해진 가르침이나 율법이나 계시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육체가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 자신의 인격이어야 하며, 전해받은 것의 핵심은 복음과 믿음으로 인한 강력한 말씀의 사건의 건으로서 믿음을 창조하는 선포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현재로서의 성령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에벨링의 말대로 전해진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가지라면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하며, 그 복음은 결국 구두로 말하는 선포를 통해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인격인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다 이해하긴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 그 교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로고스고 선포된 말씀은 레마. 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병이 낫다 그러면 낫고, 죄가 용서됐다면 용서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실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얘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잘못하면 정통신학이라고 그러면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구약이 됐든 신학이 됐든 내용의 본질은 복음이라는 거. 살리는 거. 그러니까 이 의미는 기록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설명돼야 되는데, 설명되면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의 이 말의 효과, 즉 성경 말씀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건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굉장히 자상하게 설명.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얘기는 앞부분에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그 인식이라는 그라마가 있어, 그 그라마대로 푸누마 이해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른 그라마가 안 되면 안 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록된 말씀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술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건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라마가 푸누마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건 그러려면 심리 가지고는 안 되고 심령이 돼야 된다. 양심이란 말을 이제 이분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심이 영의 기능이거든요. 그 심령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내 양심, 즉 내 영이
나라는 거야. 알겠죠? 영이 나다 이거야. 그래서 양심이 나를 발견해. 그러니까 양심에서 일어나는 게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은 원래 근원인 나이신 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폭넓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에벨링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영적 존재 인간학에 사람의 인간학에서 총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보시면 이분의 얘기한 것의 내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해를 못한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여러분 이해가 깊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정신도 두 가지라니까. 정신이 이제 심리적인 정신이 있고, 그래서 그건 내 정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정신하고 내 정신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은 절대적인 정신이고, 우리 정신은 상대적이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신, 다시 말해서 혼에도 지정의가 있고 영에도 지정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양립되는 건데 우리는 한 가지 언어로 쓰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건 우리 자신의 기능을 체험해야 아 이걸 이렇게 말하고 이걸 이렇게 말했고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돼도 인식의 한계가 자의식에 매여요. 내 체험으로. 근데 그게 이제 상대적인 정신인데 그쯤 올라가야 절대 정신과 대화가 가능해요. 그 절대 정신에 들어가면 내 정신은 굉장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정신이 내 정신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신은 깊이 들어가면 무야. 그 말은 상대가 없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계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의 경지를 넘어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상이 없는데 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양심을 아는 것도 상당한 발전이에요. 그런데 그건 반쪽도 안 돼. 절대 정신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표현이 우리가 넉넉해져. 이해되죠? 그걸 경험해야 돼. 그리고 그게 사라질 때 이게 육신을 따라 살면 왜 헛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할렐루야. 그죠? 어제 우리 황민아 집사 얘기를 하는데 그 차 사고가 나서 작은 아들이 성화가 운전을 안 한대요. 근데 혼자 타고 다니는 거 있죠? 보드인가 뭐. 있잖아요. 킥보드? 그거는 잘 타고 다니는데. 그거 더 위험한데. 이게 인식이 잘못되면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게 뭐야? 거의 다 자기를 통제하고 사는. 그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빨리 경지를 넘어가서 하나님 정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베드로 전서도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맨 끝에 보세요. 이게 무식해가지고 자기는 쓸 줄 몰라. 그래서 그 실로아노가 대피를 해줘. 그리고 자기 아들 마가가 안 보았는 얘기도 끝에 나온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그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아는 건 이건 천상의 비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 문장이 돼서 말한 거예요. 그 말한 걸 받아 쓴 사람은 실로아노.
그죠? 대필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눈이 안 좋아서 대필자가 있었지만 여기는 자기 쓸 줄 몰라서 대필. 그래서 옛날에 달변은 은이고 침묵이 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잘못된 거. 반대야. 그죠? 침묵은 은이고 달변이 금이 되는 거. 왜? 이게 살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말이 맞는데 어떤 경우는 말 틀릴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살자.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지구가 다 불탈 건데 우리는 이게 영원한 줄 알고 살잖아.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욕망을 위해 사는 건 아주 웃기는 거야. 여러분들 애들 보면 무섭죠? 신나게 사는데 신날 건 아무것도 없는 신나, 그지? 그 옛날에 그 얘기 들으면 그 서울에서 솔방구리고 쇠똥구리가 있었잖아. 쇠똥 굴러가는 거. 그 굴려가는 거 있다고. 그거 보고 막 여자애들 하려고 웃어. 그래. 어른들은 지나가면서 그 보통 아니, 별거 아닌데. 그게 차이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빨리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면 세계가 바뀌었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질 줄로 믿어. 아멘. 어떤 분을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옛날에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 글을 모른대요. 하나님이 성경 보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옛날 노인들 전도해 보니까 저희 친정어머니도 글을 안 배웠었어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65세에서 믿으시고 하나님이 성경만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시편을 보라 그래가지고 시편 보니까 시편 글을 다 아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니 글 몰라도 여기 반석병원에 청소하는 그런 그 매니저 그 아주머니예요. 내가 전도를 계속 하는데 내가 한글을 몰라서 교회를 못 가 이러는 거예요. 젊었어요. 별로 그렇게 나이도 많지. 근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가래 때는 율법 이해가 있습니다. 에벨링은 말씀의 그 이해를 얘기했으면 고가래 땡은 율법 이해가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면서 에벨링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고가래 땡은 율법을 이해한 것을 여기서 지금 복음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고가래 때는 율법과 복음과 같이 읽습니다. 복음과의 관계를 신학의 가장 중심적인 테마로 생각한다. 그가 이 관계를 신학의 가장 중요한 테마로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신학적 전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가래 때의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있는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인격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세계를 인격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신학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란 말하자면 부부의 나와 너의 개념인데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오로지 나와 너의 만남이고 이것은 동시에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래서 역사적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세상 속에 실존하는 나라 존재에게 너라는 존재로 역사하는데 인간은 죄인으로서 항상 세상을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복음은 무시간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인간의 나를 향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성 내지 말을 거는 것과 거기에 응답하는 영적인 관계에서만 이해 가능하다. 고가래 때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말씀인 인간의 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주심인 것을 전제하면서 이것이 세상 속에 사는 인간에 의해 복음과 율법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주심은 구약에서는 이미 약속으로 나타났는데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이나 계명의 종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창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신에게 속해야 한다는 요구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요구인 것이다. 고구려 때는 신학에서 예수와 바울의 선포에서도 구약에서 말하는 자신을 주시면서 동시에 인간 자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한다. 바울이 영의 율법과 죄의 율법에 대해 말했을 때 그때 말하는 죄의 율법은 고가려된에 의하면 세상을 신뢰하는 것, 세상 속에 있는 율법의 의로 인한 율법의 성취를 말한다. 이 신뢰 속에서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소망과 생각에 일치하는 의를 세우는 수단이 된다. 반면에 영의 법은 인간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하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요구, 즉 인간 자신을 들여서 응답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있다. 고가려 때에는 이러한 율법 위에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위해 루터의 율법 이해를 자신의 신학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에 의하면 루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형태, 즉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만났다고 본다. 루터는 복음과 율법을 은폐된 하나님과 드러난 하나님 사이의 대립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음과 율법의 구분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 둘은 동시에 하나인 것이다. 구분되면서 동시에 하나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즉 두 가지가 아니면서 하나인 하나님 말씀인 것이다. 고가려 때는 루터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 두 가지가 구분돼서 섞여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라는 것이다. 복음과 율법의 통일성은 하나님의 편에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두 개의 형태로 보이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인 셈이다.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구분될 수 없지만 그러나 뒤섞일 수 없는 하나의 말씀인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뿐 아니라 율법 또한 선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루터 당시의 가톨릭 교회는 이 복음과 율법의 구분을 뒤섞였으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선포하려 했던 것이다. 루터는 이 두 가지로 율법을 설명한다. 드러난 율법을 우선 말하는데 그것은 고유한 하나님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인간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의미한다. 이 율법은 인간의 심장 속에 있는 것이며 여타의 인간과 관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과의 관계하지는 않는다. 이 율법은 여러 가지 어떤 것, 즉 많은 계명들로 쪼개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소위 종교라고 이해하는 행태, 즉 윤리나 일륜이나 생기는 것이다. 반면에 배려 없는 율법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즉 죄인과 관계하면서 한편으로는 진노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하시는 말씀 자체 대신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 율법은 신구약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명들과 관계되어 표현된 것도 아니고 여러 계명들로 쪼갤 수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인 인간과 만나는 말씀인 율법이다. 이 율법은 인간을 죄인과 동시에 의인으로 깨닫게 한다.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과 율법으로 구분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것들이 하나인 것을 강조하여 이 구분으로 이해 복음으로 율법은 율법으로 올바르게 이해시키려 했다면 고가려 땐 역시 복음과 율법의 구분으로 복음은 복음답게 율법을 율법답게 현대인에게 이해시키려 한다.
그는 하나님 계시의 장소에서 인간의 인격적 존재를 우선 전제하면서 이 인격적 존재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요구인 것을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루터처럼 자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구체적인 계명들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확실히 전자는 조건 없는 요구이며 후자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또는 저것을 행하는 것과 관계한다. 하나님은 고개를 드니 보기에는 이것 또는 저것을 행하라는 명령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 즉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 존재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인간 자신을 드리면서 세상에 그 계명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냐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향하는 중요한 요구인 것을 본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율법과 깊이 관계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율법과 관계하는 세상으로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신앙 없이는 세상으로 둘러싸인 채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에 의존하게 하며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대립하게 된다. 고가려 때는 이러한 현상을 근대 이후에 그릇된 주관주의의 결과라고 단정한다. 죄란 말하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인간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신적인 권위로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받는 존재가 될 때 인간은 더 이상 세상에 의해 둘러싸이지 않게 되며 세상을 인격으로 다스리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고가련된의 율법 이해가 달려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닫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서 인간 자신 또는 인격적 존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계명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율법과 일치시키려 하면서 세상으로 둘러싸이게 되어 부자유하게 되고 세상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알고 자신을 열면서 하나님 자신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어떤 계명적인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인격적 요구로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해 자신을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자유하게 하는 순수한 복음이지만 인간이 죄인이 되어 율법과 관계하는 세상에 사는 한 복음이란 말대로 인간 복음과 동일한 절대적인 율법을 요구하시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상대적인 율법,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과 뒤섞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의 일치와 동시에 인간에게 보충적이며 상대적인 율법에 대해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 좀 문장이 좀 길긴 한데 그게 재밌는 거야. 우리가 그나마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이 세상이 신으로 보여.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야. 세상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심령이 들 때는 하나님 발견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헌신, 봉사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자유하지 않다면 그게 문제. 잘못 자유하면, 그라마틱하게 자유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풀마틱하게 자유하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더욱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잘 살펴보세요. 이기심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조건부로 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냐하면 영생했다는 하나만 해도요. 그죠? 천하 만국을 얻은 것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보시면 아, 참 기가 막히게 설명했구나. 고아르텐도 그죠? 에벨랭의 복음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심령 속에서 융합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줘야 돼. 이해되죠? 네. 할렐루야. 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에벨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해에서 얘기를 했고요. 율법에 대한 이해는 고가르텐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에서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사라지는 거고, 더가 이제 우리가 영성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이걸 적용한다면 그라마와 푸누마요 조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내 삶에 적용을 해야지. 이거 읽고 나면 그냥 어때요? 이성과 지성만 발달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고? 교만해진다고 했어요.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진대. 그건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뿐이지. 알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오늘 지금 에베링이 말씀한 그 말씀 하나님의 이해, 말씀의 이해, 그리고 고가르텐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나면 다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갖다가 법으로 적용했나, 안 그러면 복음으로 나에게 적용을 했나,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설명해 준 거는 우리에게 영적 이해예요. 영적으로 조명하라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우리를 갖다가 양육하고 일깨워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에 리에마로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공부한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어디에 붙잡혀 있었냐면, 금요일은 주님이 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게 금요일은 예배를 안 드린다. 그냥 월화수목까지만 우리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제가. 뭐요? 법에 걸렸잖아요. 법은 뭐요? 심리잖아요, 심리. 굉장히 자기가 뭐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누구에겐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착각 속에 자기가 심리에 빠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뭘 가르쳐 주셨냐면, 미국을 갔잖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거기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주의라고 미국 주의라고 달라요. 내가 너무 이제 답답하잖아, 하나님 볼 때. 성 금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니 금요일까지 다 예배를 드리려면 목사님 몸은 견딜 수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딱 말을 딱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기는 맞다. 목사님이 쉬기는 쉬셔야 되고, 어차피 목사님이 요양도 해야 될 판인데 그런 게 다 격식이 무슨 중요한가나, 이렇게 뭐 시골로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제가 이제 그랬는데, 미국 사역을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린 거요. 미국에
토요일 날, 이게 지구가 돌아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금요일이니까 세계적인 금요일,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그걸 딱 사이클을 바꿔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내가 반기를 들었거든요. 주님이 고난당한 날 예배를 안 드리냐고. 새벽 기도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야, 새벽이라도 예배 드려야지 막 이랬거든요. 그걸 하나님 사이클을 바꿔주시더라. 여러분, 복음으로, 율법도 복음으로, 내가 나에게 적용하면 복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적용하면 율법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그러고 우리 모든 식구들도 자유하라고 이 얘기, 내가 자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유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또 묶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역을 하나님 딱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아까 발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는 지금, 지구는 돌아가는데, 둥근데, 이건 내가 딱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에 어디 걸려있는가 이제 조명해 보시면 알 거야. 내 틀에 딱 갇혀 있을 거야, 아마.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사과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응답 받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목요일까지입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를 얘기하시고요. 드라마가 있어야 프로마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아버지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인데 우리는 나의 틀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적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이 사고와 가치관과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육신이요, 이거는 죽고 썩을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심리입니다. 아버지, 이거는 완전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의 종교생활, 틀을 벗지를 못했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생활의 틀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새롭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로고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깨움을 받게 하시되, 아버지, 그라마가 없이는 푸누마를 아버지 경험 못합니다. 예수의 생명 조회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내 가운데 올곧게 아버지 내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천능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주께 데스케 마이카르베 데스카이어 도로아카와이카르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일깨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레마로 우리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66권입니다. 이 66권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복음,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인 조회를 아버지 내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신 주여, 아버지 일깨움의 영을 더하여 주시니 아버지 기도의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셨어. 악한
악하는 순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어떻게 하면은 믿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시험 들게 하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가진 모략과 계략을 꾸민다고 했습니다. 속임수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깨어있는 자 여기 속아 넘어가지 않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I care with this game, I care like this game, I care like this guy, I care. 아버지 무분별한 신앙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육신의 아버지의 것으로 바꿔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분토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흘려떠내버리게 하는 이 어리석고 우매한 육신의 심리가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사고와 가치관과 아버지 무딘 양심이 아부카이오 데스케 마이카루아이케 알라이 데스카이오 도로와카와이케루아이 아버지 회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움의 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면 너희를 도우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아크이오 데스게 마이카루아이케 알라이 데스케 아이카루아이케 알라이 데스카 이어도로와카 와이케루아이 아버지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으로 침눈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악한 순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창길자를 찾아 헤매는데 아버지 하나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아버지 레마로 이 시간에 양육하며 일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카르베테스케 마이카루아이카라이데스카이아도루아카와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카라이데스카이오도루아카와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카라이데스카 한 사람도 주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의 낙오되지 않고 민감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말씀 내 말을 따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생명을 맛보며 누리는 자 또 나가서 생명을 나눠주며 주의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아버지 나눠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이카루아이카라이데스카이아 도로아카와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카라이데스카이아 도로아카와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카라이데스카이아 도로아카와이카루아이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일깨움의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버지 생명에 대해서 아버지여 심판에 대해서 죽고 썩을 사망의 삶으로 흘러가버릴 아버지 이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아버지의 심판은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무지하고 미련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심판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고 썩을 사망의 삶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보카이오 데스케 마이카루아이칼라이데스 아이카루아이칼라이데스 아이카루아이칼라이데스 가이아도루아카와이카루아이 이 목요 기도회를 건강케 하실 아버지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들을 주님 보내주셨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영으로 일깨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가 분별의 영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어. 자신을 보며 더 나아가서 주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지는 영성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보카이오 데스케 마이카루아이칼라이데스 영성은 먼저 나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와 사건을 이길 때 마귀 사탄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Aquayo teske maikaru aikala ideska yadoro akawa ikaru aikaru aikala ideska yadoro akawa ikaru aikala ideska aikaru aikala ideska yadoro akawa ikaru aikaru ideska 아버지 무분별한 아버지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어리석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말을 많이 한다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삶이 더 깊어질 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항상 복대하면서 하나님의 노로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으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아보카요 데스케 마이케르 와이켈라이 데스케 여도와코 와이케르 세워주실라이 아버지. 복되신 주의 음성인 레마를 통해 우리의 생명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버지의 조회를 맛보고 승리의 삶으로 아버지 내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이 목요 기도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의 능력으로 세움을 입고 주의 진리 안에서 온전케 거룩하게 분별되어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잠깐요.